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4페이지에 사무엘상 16장 6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보았습니다. 그는 외모로 사람들의 흠모받기에 충분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중심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울을 삼으셨는데 아무래도 도구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수가 되셔서 이 사울을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도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좋은 기술자일수록 좋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급 기술자일수록 아무 도구나 가지고 대충 일을 하지만은 좋은 기술자일수록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를 좋은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이 합당하지 않아서 도구를 바꾸시는 겁니다. 누구로 바꾸셨죠? 다윗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다윗으로 바꾸시는데 사울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실까,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지위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서 철저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사울은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제사를 하고요. 또 전쟁에서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도 제사하기 위해서 빼앗았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틀만 가지고 보면은 사울만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제사에 대해서 나는 너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몇 번의 경고와 공고 속에서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세우시는데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손에 있는 도구는 언제든지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은 좋은 도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도구를 찾으시고 그 찾으심 속에서 다윗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살며시 내려놓고 다윗이라고 하는 도구로 다시 바꾸자 하셨는데,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베들레헴 땅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이새의 집에 있는 8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꾼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뭘 찾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3가지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죠. 양을 안고 들어와 가지고 동료 목동들에게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찾으셨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탕자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깨먹은 그 아들을 돌아올 때 그 찾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잔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집안에서 실수해가지고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단위의 화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루 왼종일 쓸고 또 쓸고 농 아래로 위로 그냥 찬장 밑으로 전부 찾아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동전 하나를 찾아가지고 동료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동전을 보여주면서, 야, 나 드라크마 잊어버렸는데 드라크마를 찾았어,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뭐 양을 잃어버린 걸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지고 기뻐해가지고 잔치하고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동전 하나, 우리 시로 말하면은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것을 하루 종일 찾아가지고 그걸 기뻐하는 여인을 볼 때 이게 사실 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겼습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분이 동전을, 거스름돈을 넘겨주는 사이에 택시 안에다가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떨어뜨리고 나서 얼른 들여다보니까 동전이 있어가지고 쉽게 그 동전을 찾아가지고 내렸는데, 그 순간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찾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틀리답니다. 간단하게 한 얘기지만은 제 나름대로 해석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남자는 선생님처럼 한번 싹 보가지고 없으면 그냥 내린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안 내린대요. 빡 찾아가지고, 운전수는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하도 많이 까먹으니까 동전을 딱 떨어뜨렸을 경우에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둔답니다. 왜냐하면 쓱 봐가지고 없으면 얼른 내려버리니까 나중에 운전수가 찾든 누가 찾든 되면 되는데, 여자는 안 내린답니다. 끝까지 찾으니까 얼른 잃어버린 만큼의 동전을 줘야 빨리 돈 벌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에 특별히 여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우리 집만 봐서도요 틀리더라고요. 엄격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하는 이 인물을 등장을 시키는데, 이 드라크마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이라 그랬죠. 이 작은 단위의 돈이지만은 사람들은 종종 내 자신을 보잘것없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자의 입장에서는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드라크마 하나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을 찾으셨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89편 20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다윗을 뭐라 표현하냐면 내 종이라 표현하시고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신약시대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들을 면접하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집에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자정하고 앉아있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들들을 불러왔습니다. 제일 먼저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서부터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면서 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처럼 굉장히 그런 멋있었던 외관을 갖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뿔잔의 뚜껑을 열고 그 엘리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7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사울을 보실 때 사울의 용모의 준수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보통 남자들보다도 키가 한 뼘이나 더 컸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빼어난 미남의 모습을 갖췄던, 그래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가슴 두근거리게 할 만한 아주 그런 굉장히 호남의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사울은 자기 권력을 자기 욕망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부 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처럼 아주 빼어난 기고를 가지고 용모를 가지고 온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좋아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찰나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버렸습니까? 사울을, 그런 네가 봐서 좋아했던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나는 이미 버렸다.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를 택할 때에 먼저 외모를 봤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기름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아직도 외모를 보느냐? 나는 아직 중심을 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조금만 돼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늘 일치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볼품없고 외모가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딱하게 느끼는 것도 우리들의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마치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건강하고 멋있고 조건이 많이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민들레처럼 질경이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모와 그리고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남자의 외적인 조건, 그런 얼굴이라든지 키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지위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물질의 다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재능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위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꼭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성교회가 존재함에 있어서는 세상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 외모와 용모와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감쌀 수 있고 위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조건을 사람의 기준과는 달리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대단히 사용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사용하실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안 좋고 외모도 형편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틀림이 없구나.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보면 정말 특별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한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조건 좋은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다가 분명히 설명을 해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그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 함께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통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요? 강한 것들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자,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29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뜻은 뭐예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 조건 좋은 이들이 있습니다. 외모에 잘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명의 형제가 함께 양을 치는 겁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8명의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 다윗이 그때 나이가 20입니다. 이 20살의 경험 적은 이 어린 친구가 그 나이 많은 형들 7명이 함께 치던 양들을 그냥 들판에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치는 것은 아마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기름 부을 자를 찬다라는 얘기를 듣고 7명의 형들이 동시에 후닥닥 뛰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덜렁 20살밖에 되지 않은 가장 나이 어린 다윗이 하나 덜렁 남겨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다윗도 물론 사람이었고 나이가 20살 정도 되면은 어떤 욕망도 있고 정욕도 있고 충분히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다윗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아마 형들 중에서 택하실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집에 왔다는데 한번 가서 만나보고도 싶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이 다 갚버리고 말았어요. 동생은 꼼짝하지 않고 그 양부를 지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는 요동하지 않고 이 양무리를 지키고 돌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다윗은 가장 먼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압과 삼마와 이런 형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이미 점 찍으시고 기다리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다윗에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이 3번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6장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었죠? 왕이 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인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다윗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얼마든지 선언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세우셨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묵묵히 훈련에 임하면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보면은 사무엘 2장 4절 말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3번을 부었어요. 사무엘과 남쪽의 유다 사람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쪽과 남쪽에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지역적인 차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이 전하는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이것이 본격화됩니다만은 그 이전서부터 사사기 시대에서부터 북쪽과 남쪽에 그런 관계적인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는데 남쪽 사람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북쪽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참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끓기도 전에 밥을 퍼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기 뛰어난 조건과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히 뜸이 들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일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잠깐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또 복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로또 복권 사시는데 아직 당선 안 되셨습니다. 그 빨리 당첨되십시오. 그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당첨하려면은. 그런데 이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사람에게 돈을 몽땅 주지 않고 일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모아놔갔다가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 안에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례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9억을 타갔다 합니다. 19억을 타갔는데 이 친구가 이 19억을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는데 딱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전부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청년이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청년이었는데 19억에 딱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굉장히 좋은 외제차 하나를 샀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호프집을 열었는데 그게 해보지 않은 것이라 금방 문을 닫아버려요. 또 딴 거 했는데 또 금방 문을 닫으면서 이러면서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빚까지 져가지고 아주 20대 중반에 빚쟁이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로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에는 많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케 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이런 조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복권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졌을 때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에 가장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스피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또는 통신이라든지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빨라진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실종된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인내가 실종되고 모든 것이 빨라지는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든지 빨라졌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면은 100일 만난 지 100일을 기념하는 100일 기념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100일 기념을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제를 1년을 못 가요. 1년을 못 가니까 100일이다 기념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00일 기념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아이들 결혼시키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결혼시키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다 보니까 뭐 얘기를 듣기는 그때 그 집 딸 누구랑 연애한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아직 집 안 갔어.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좋아할 때 빨리빨리 결혼시켜야지 2년씩 3년씩 기다리다가는 그렇게 꼴이 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100일 기념하자마자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년 해로라고 하는 말이 별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막 이혼을 해버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분명히 둘이 결혼해 혼자 집 보내든지 장가를 보내는데 들어올 때는 여자나 남자는 떼어놓고 애 하나만 덜렁 감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으니까 제발 뭐 우리 부모를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다 하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런 문제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골이 나고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인내하지 못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서로 인내하고 상대를 수용하지 못할 때는 상대를 멸시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불화가 생깁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할 때에 성도들은 은혜 받을 수 없고 목회자는 편안하게 주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권위에 복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냐면 제일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은 감동되었다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가고 사울에게는 그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바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우리는 휘파람 불며 일하는 내리막길에 설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땀이 나고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로부터 사울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변덕스러워지고 그리고 흥분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 다윗을 가창으로 찝어주려고 창을 던지지 않나, 이런 대단히 이상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격적으로 이상한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에 한 수금 타는 소년을 옆에 두고 수금을 탈 때 그 수금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한번 추천해봐라 할 때에 19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해서 추천하며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봤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서 자기 신앙을 피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습니다. 그 과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죄악의 과거였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어떠냐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같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얼마든지 이런 생각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알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받았고 사울은 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적입니다. 그런 앞에서 지금은 아랫사람이 되어서 수금을 타지만은 얼마든지 멸시 눈초리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언사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진실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내가 그 영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 여성 신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1세대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선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1세대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셔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배출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분의 교회 직분은 권사입니다. 또 당신의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권사로서 주일들을 감당하고 평일에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제자 목사님을 섬기는데 아주 뛰어난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말년에 그의 평생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자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권사님의 제자였지만은 언제든지 교회의 질서 안에서 목사님을 섬길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이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실로 존경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적인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덕과 본을 보여주셨다는 우리 한국교회 산 역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이 진정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눈에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준수함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다윗은 준수한 사람입니다. 이 준수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것 가지고 얘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에 표현된 다윗의 외적인 조건을 볼 때는요, 키는 짤딱마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다윗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름다움이었고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내된 자들이 신앙의 정직함과 바름이 있을 때 남편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의 정결과 정직을 상실할 때 그 남편은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 것 같으나 가정에서 폭력자가 될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의 신앙은 거짓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권위에 복종하는 그 겸손함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복된 것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가를 한번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외적인 조건은 출중할지라도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겸손과 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다윗의 그 숨겨진 왕제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